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또 겉옷을 벗어제끼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아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한 끼씩 일주일 동안 굶어서 그 식사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의 믿음껏 이렇게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일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매년 들어보고 또 매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의 예배지만 좀 올해는 조금 색다르고 올해는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한탄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막 환호를 합니다. 다윗의 왕 환호를 합니다. 왜 환호를 했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로마의 속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이 로마에 입성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정말 로마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이제 로마의 황제도 필요 없고 빌라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속국이 아닌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주 극도로 높은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그 왕을 칭송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은 그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도 아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열광할 일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즐거운 일이냐 행복한 일이냐 뛰어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영정사진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먹을 것을 입에 물고 막 즐거워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왜 저기 사진에 있지? 아빠가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에서 먹을 것 주니까, 그저 사람들 많으니까 즐겁게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저 우리는 환호성과 자아 도취에 빠져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마다 금식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의미, 또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하심, 또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지셨는가 하는, 또한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실리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윤태인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찬송을 알고 기도를 할 줄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삶은 내 중심,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만족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불리하여도,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나는 그것에 가장 귀중한 가치를 느끼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신 분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손을 좀 보아봤습니다. 제 손을. 제 손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두꺼비처럼 둥실둥실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주름이 쭈글쭈글쭈글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렇게 손을 보니까 이제 80이 다 돼 가시니까 손이 쭈글쭈글했어요. 참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날렵하시고 활기찼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 80이 돼서 손이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아주 피부가 탱탱하고 고운 손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의 손을 보고 이쁘다고 좋다라고 만져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쭈글쭈글한 그 손이 그리워지고 만지고 싶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탱탱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깨제제해도, 비록 쭈글쭈글해도 그 손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손이라면 그 손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다운 손이며, 그 손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오해하는 것 중에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죽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극양무도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십자가들 중에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자기를 부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뭘까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또 이렇게 동호회원들끼리 이렇게 밴드를 하는데, 그 밴드의 글 속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또한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기에, 관심을 갖기에 내는 것이다. 아침마다 카톡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그가 할 일 없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은 감정을 느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런 자기의 어떤 희생에 대한 글을 쭉 읽고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따집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따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손해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누군가의 내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최고 목표가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목표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 마음 아픈 것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 자녀가 복되고 그런 것만이 예수를 믿는 가장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공동체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싹트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나 혼자만 뭔가를 느끼고 가는 것은 나 혼자만 받고 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참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근데 어떤 집사님이 꿈에서 이러한 생각을,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조금 질만했는데 갈수록 무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저 높은 곳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앞이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구덩이를 잘라봤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근데 좀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또 며칠을 지고 가니까 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랐어요.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잘랐어요. 그 다음에 또 잘랐어요.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이르러서 결국 이생과 천국의 그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버린 십자가로는 천국문에 이를 수 없었다는 귀한 환상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만을 위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함께 지십시오.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섬기고 또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란데, 우리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금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웃